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금 마태복음 묵상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 온 성이 소동하여,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자신의 몸을 깨뜨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죄의 짐을 오롯이 당신이 담당하심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참 어려운 길, 죽음의 길, 눈물의 길. 오늘 말씀의 제목, 온 성이 소동하여. 하지만 오늘 결론입니다. 소동하고 있는 성, 하지만 소동하지 않는 예수님.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벳바게, 벳집이라는 뜻이고요. 바게, 무화과의 집, 베다니, 집, 다니, 베다니, 이것도 무화과의 집,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2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예, 주인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 걸 갖고 가냐고. 하지만 그때 말합니다. 누가 그런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 선포, 그 말씀 선포는 현실이 되어 그렇게 기꺼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예수님이 쓰시도록 그렇게 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가랴서 9장 말씀이 이제 5절 이하에서 인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선포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흔히들 이제 겸손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죠. 낮디 낮은 모습으로.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자 그렇게 오늘도 행하시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하죠. 그래서 5절을 보세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예, 겸손이에요.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스가랴 9장에 선포되었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루시고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 말씀을 이루시고자,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 말 한마디에 나귀의 주인 역시 기꺼이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구도를 잘 보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목, 온 성이 소동하여. 예루살렘 성은 이제 소동이 일어납니다. 많은 무리들이 난리를 칩니다. 열광을 해요. 흥분에 쌓입니다. 자, 뭔가 막 시끌벅적하고 막 부산하게 움직이고 뭔가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예루살렘 성이 지금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 그려지시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보았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소동이 아니에요. 시끌벅적함이 아닙니다. 정말 진중하시고요. 또 겸손하고요. 더 나아가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올곧음 속에 예수님은 가고 있죠.
오늘 결론이에요. 소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소동하지 않아요. 참 역설적이죠. 제가 이 부분은 오늘 주일 설교 지금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강의 때도 이 말씀과 연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소동하지 않아요. 소동이 일어난 자들은 누굽니까? 무리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소동하지 않는 이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었죠. 주가 쓰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나귀와 나귀 새끼뿐만이 아니라 결국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거였죠. 그리고 누굽니까? 우리를 향한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기꺼이 내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또한 그 언약을 이루어 나아가고자 하는 소동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한편 이제 소동하는 무리들을 한번 보시죠. 8절을 보십시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무엇입니까? 환영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하고 있어요. 반가이 환영하고 있어요.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엇입니까? 메시아. 다윗의 언약을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 언약을 이루시는 바로 그분.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여러분, 우리는 열광하고 있는 이 무리를 보고 있지만 사실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슬픕니다. 이러한 열광하는 소리는요, 단 일주일도 가지 않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소동하고 있어요. 열광하고 있어요. 뭔가가 막 다 이루어진 듯하게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기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좋은 말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왜 바뀌었습니까?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이들이 생각하고 있던 호산나,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힘을 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초인류 국가로 만들 거야.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이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나라를 만들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무리들은 소동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예, 막 난리법석 시끌벅적. 사람들이 누구냐?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있어요. 유월절. 모든 각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 그렇게 순례하던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던 때요. 시끌벅적하니까 이는 누구냐? 난리가 난 거예요.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선지자. 이들에겐 선지자였어요. 말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지만 메시아 구원자가 아닌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소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동하던 성 가운데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소동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었기 때문이죠. 왜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단지 낙이 사용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은 가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을 시작하면서 또 다시금 마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시끌벅적 난리법석 소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요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란함 가운데 있는 우리는 요란하면 안 됩니다. 소동 가운데 있는 우리는 소동하면 안 됩니다. 잊지 맙시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잊지 맙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가 이 소동하는 가운데 소동치 않는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주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은 난리법석, 시끌벅적, 소동의 이야기가 여전히 끊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동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한날 되게 하시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가 그의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오늘 특별히 목요 저녁 제자반 또 시작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7분이 함께 하는데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